말씀의 제목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을 담는 그릇과 그 형태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작가는 그 인생의 본질을 무엇에 담아서 표현을 하냐면 언어에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언어라는 형식이 담겼지만 본질 자체가 언어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를 읽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어떻죠? 다른 느낌이 오기도 하고 다른 마음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가는 시인은 그 인생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그 언어에 잘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합니다. 사랑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 담아주려고 하냐면 선물을 담아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하는 것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질만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본질도 중요하고 그 본질을 어떻게 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한 그 부모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고3인데 문자 하나 그냥 툭 보내놓고 사랑해, 네, 사랑해 이렇게 딱 보내놨다는 거죠. 또 여기 계신 성도님은 그 문자 하나도 안 와서 또 속상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본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본질을 어떻게 담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 그릇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릇 자체가 또 본질은 아닙니다. 그 그릇은 본질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찬양의 멜로디를 담아서 고백하기도 하고 그 가사로 언어로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도 그릇이고 형태이지 이 그릇 자체가 본질입니까? 본질 아닙니까? 네, 제가 계속 너무 헷갈리는 얘기하고 있나요? 네. 우리 삶의 본질은 우리 인생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려고 이 멜로디로도 어떤 형식으로 담아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 본질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소유해버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때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욕구를 드러내 있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죠? 알라딘의 지니 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여기다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면 내가 나오라고 할 때만 나오길 원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두냐면 내 삶의 그 지니 램프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때만 역사하실 분이다. 이곳에서만 일하실 분이시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 타이밍, 내 자격, 내 상황, 내 잣대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니 램프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천사의 얼굴일 수 있었던 건 본질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 틀로만 고집하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 무슨 얼굴을 바뀌냐면 악마의 얼굴을 바뀌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어떤 틀 안에 내가 갇혀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들도 본질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 형식으로만 연결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어느 얼굴이 돼버리냐면 악마의 얼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연결되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하는 말이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건드려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셨던 게 결정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막 엎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왜 너희들 이 장사의 집을 만들었냐? 이 기도의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1년에 3번 이상은 이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사는 거예요. 그럼 양이나 소를 사면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누가 가져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느 순간 이 성전 건물이 뭐가 돼버렸냐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 종교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성전 이 건물 안에만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건물 안으로만 들어와야, 내 방식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교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역동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건물 안에 갇히신 분이지 아니신데,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점점 이 건물 안에 가둬놓기 시작했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자격, 내가 생각하는 그 화려함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점점 화석화로 만들어. 화석 알잖아요, 화석이요. 굳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고 거룩한 이신 분이시고 내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은 이럴 때만, 이 상황 속에서만, 이곳에서만, 이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화석화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감격이 없어. 왜냐하면 주일 예배 11시 때는 그냥 졸리는 시간이고, 주일 11시부터 12시 시간에는 내가 많이 예배 드려봤지만 이 예배 때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벌써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1시 12시 때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어떤 기적 집회나 가야, 신비주의 거기에나 가야 일이 일어나지, 즉 이 11시부터 12시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때론 우리 애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웅시 여겼던 아브람, 유대인들이 영웅시 여겼던 요셉, 유대인들이 영웅시 여겼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간과 시간에서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틀을 뛰어넘어 하나님 만나주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 스데반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디서 만나셨죠?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셨나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셨나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4대 문명이 발생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도시 중의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 LA와 같은 곳, 서울과 같은 곳, 그 도시 오브 도시인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완전 세상 오브 세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간에만 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교회 오기 전까지 막 싸웠다가 11시부터 12시까지는 거룩한 척했다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싸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 때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잘못된 죄를 저질러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하나님은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 이런 더러운 데인데, 악한 곳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곳에 역사하시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스데반은 제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부터 이 내용까지 이제 요셉까지 모세까지 쭉 이어오거든요. 이거 설교하려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짧게 요약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야기한 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지혜가 많아서 요셉은 자격이 되어서 여러분 요셉이 자격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버렸어요. 팔았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 형에게 팔렸다. 가정에서 힘든 게 있지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흠이 있지만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그래서 나 노예로 잡혀갔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셉보다 다 괜찮으신 분인 거야. 요셉의 가정은 이 야곱,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요. 완전 전쟁터였어요. 막장 드라마였어요. 이 라헬과 레아가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 아들 낳으려고 하고 레아가 아들 낳으려고 하고 아들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보내서 또 아들 낳으려고 하고 얼마나 막장 드라마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이 청소년 시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청소년 시기에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될 때요. 어머니가 없어요. 이렇게 형편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어디 들어가냐면요. 구덩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족이 나를 팔아서 나를 구덩이 속에 넣은 사람 있나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요. 자기를. 그렇게 자격 없고 상황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일 때 만나주신 게 아니라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느니라.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나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난일 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지금 화려한 성전 안에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환난인 것 같아요. 환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나는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에게는 라헬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앞이 캄캄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십니까? 그 시간에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그 금과 은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붓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모세는 자격이 되어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요셉이 총리로 죽은 뒤에 엄청 오래 뒤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을 경쟁했어. 저들이 많아지면 저들이 위협해서 우리나라를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환영받으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누군가는 환영받으면서 태어나는데 나는 환영받지 않은 채 태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모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요셉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어떻게 하죠? 강가에다 떠내려 보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나를 일산 호숫가에다가 떠내려오다가 그 누가 이거 잡아서 나 여기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지금 거기 모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호수에다가 떠내려가면 여러분 잡혀가십니다. 감옥 가실 수 있어요. 함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모세는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떠내보냈다고 하겠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주님, 그 부모님과 함께해야 될 그 타이밍 때 부모님과도 함께할 수가 없어. 모세가 젊었을 때 이 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했어. 오늘 말씀을 이 7장 29절 30절 보면요. 하나님 언제 만나 주셨냐면요. 모세가 지도자일 때 만나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죠? 도주했을 때. 미디안 땅에서 정착했을 때 아니에요. 나그네였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구는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인생이 정착된 것처럼 느껴져요. 금 있고 은 있고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나그네 같아요. 다 세팅돼 있고 다 정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지금 인생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아직 또 떠나가야 될 것 같아. 아직 나는 나그네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언제 만나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도주했을 때,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단에 속는 게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돈이 있어야, 성전 안에 들어갈 성공 경력이 있어야,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을 집중하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화려한 성전에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옷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업적도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직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사단에 속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도주할 때,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할 곳도 없이 그 광야로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송아지여야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금이어야지, 이렇게 금송아지여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정시켜. 내 인생이 금송아지 정도 돼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화석화시켜. 유진 피터슨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자의 어떤 이상을 발전시키거나 저자의 어떤 주장을 정당해주는 예수님일 뿐이다. 그런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커진 예수님이 아니라 더 작아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럴 때만, 이런 상황이어야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커진 예수님이 아니라 작아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금송아지 안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전 안에도 갇히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누가 진짜 성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가두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요. 계획한 게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곳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증거의 장막. 이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고정형인가요? 이동형인가요? 이동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정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도주할 때, 네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 성막은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굳어져 있으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성막은 너무 연약해 보여요. 여러분 텐트가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번 달 우리가 손으로 묵상하면서 기록했던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성막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고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약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고정됨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요.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갇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윗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난 너희들 안에 갇히지 않아. 금송아지 안에 갇히지 않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잘 나갔거든요. 고대 근동을 제패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화려한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너무 약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됐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성전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이신데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손으로 만든 곳에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시각에서 이런 자격이 되어야지만 너희들 이 텐션까지 올라와야지만 이 능력까지 가야지만 너희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사단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성전 안에 있으면 내가 거기서 안식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 안에 갇히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슈도가 있어요.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슈드 안에 가둬놓고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둘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둘째 날 해야 될 딱 그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딱 있었어요. 아침까지 먹는 것까지 잘 진행됐어요. 근데 아침을 먹고 나서 갑자기 뭐가 안 나오기 시작했냐면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큰 문제가 뭐를 못 가냐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에다가 제가 연락을 했는데 30분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30분 뒤에 또 전화해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날 제가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계획했던 말씀도 준비된 게 있고 계획했던 행사도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마음 하나랑 이거 내려놔야 되나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바세 준비하셨는데 성도님들 내려놓고 내 거 해야지. 이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뭐였냐면요. 네가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놔. 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과감하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넘겨주면요.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6분이 세바세라는 걸 준비하셔서 발표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지.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이야기, 농부가 배운 신앙의 장애물 이야기,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고3 학생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
교회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노숙인 쪽방촌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간 이야기, 드럼 연주자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된 이야기. 강의 제목이 저는 애인이 좀 있어요. 고백.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김장로가 법원에 가는 이유는 당신 곁에 있을 용기, 그린인가 블루인가.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강의는 진짜 세계교회 안에서만 듣기 너무 아까운 강의다. 이건 밖에 나가서 세밭이 나가도 해도 진짜 이 조회수 지금 100만 뚫을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여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요, 다른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진짜 저 삶 속에서 저렇게 고군분투하셨구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스데반은 이 영적인 문제를 진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뭐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아, 교회 생활 다 알아, 어느 순간 다 아는 병에 걸려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2024년에 일하시기 어려우실 거야. 벌써 성령을 내가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가룟 유다도 찔렸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찔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가지 않고요, 자살을 선택했어요. 베드로도 찔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찔린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갔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를 제한했던, 하나님을 제한했던 그 나의 모습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요.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5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버렸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귀를 막아요. 그럴 일 없을 거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귀를 막아버려요.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틀을 깨라. 너의 경험을 깨라. 너의 중심성을 깨라. 너의 상황을 깨고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죠? 귀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는데 결국 어떻죠? 스데반이요? 돌을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데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 인생이 마지막에 돌 맞아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피 흘려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죽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제안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이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제안했다면요, 스데반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국 죽음이네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피 흘리는 거네요. 만약에 예수님을 제안했다면요. 그러나 스데반은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님 믿음이 이런 건가?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 틀과 내 환경과 내 잣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본 거야. 스데반의 이 순결의 피가 헛되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순교의 피가 헛되이 끝나지 않냐고, 이 피를 통해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건데라고 제안했다면, 그러나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요,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용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잣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거 내 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안에 갇히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두운 권세의 틀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화려한 상전을 뛰어넘어 우리 삶이 도주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비교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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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우리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잣대로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나의 중심을 오늘 십자가 앞에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내 경험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안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찔린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진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 시각으로 주님을 제안하였습니다. 내 모습으로 주님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심을 제안하였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을 아버지는 내가 제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나의 들이 우리 진짜 깨어지길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 아버지는 내 시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사건이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은 크신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과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중심성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굳어져 있던 내 틀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틀에 집착했던 그 집착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주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 빈들에서 굶주리는 그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 환난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이 어느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